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6월 둘째 주일입니다. 주일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오늘 더 반갑고 더 기쁘게 우리 함께 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5월 20일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웨슬리 신학대학원 이제 학위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감신대 이제 총장님이신 유경동 교수님이 축사를 해주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5가지 덕목. 그러니까 쌍기역으로 시작되는 한 글자 단어인데 성공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5가지 것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기를 첫 번째 성공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끼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끼. 왜 누구 보고 우리 끼가 있다. 저 사람 끼가 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능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였었어요. 재능이. 또한 두 번째는 깡. 왜 이제 뭐 군대 가면 깡으로 버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깡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용기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대적자든 그런 것에 부딪힐 수 있는 담대함, 용기가 이제 있어야 된다. 깡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 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사기꾼 하면 좀 안 좋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지만 꾼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비롯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 번째 가져야 될 게 뭐냐? 바로 끈이라고 얘기합니다. 끈. 우리 끈하면 보통 뭐 가방끈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긴 하지만 끈이란 걸 뭘로 해석을 하냐면 인맥이라고 이해를 하더라고요. 인맥.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제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꿈. 이제 꿈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모두 다 쌍기역으로 시작되는 거였어요. 꿈을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비전, 이제 계획 뭐 이런 것을 의미하겠죠. 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끼. 두 번째는 깡. 세 번째는 꾼. 네 번째는 끈. 5번째는 다 기억하시네. 야,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다 한 번에 얘기 다 기억하시는지 대단하셔요. 저는 교수님 얘기할 때 다 적어놨거든요. 잊어버릴까 봐. 그리고 다시 이렇게 또 쓰잖아요. 근데 또 찾아봤더니 5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2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보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5가지 말고 2가지 더 있는데 뭐가 있냐면 꾀가 필요하다. 꾀가 뭐죠?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번째가 뭐냐면 꼴이 필요하다. 꼴이란 게 뭐냐면 모양이에요. 모양, 꼴.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성공하기 위해서는 끼도 필요하고 재능도 필요하고 깡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고 또 뭐였죠? 꾼 재능도 필요하고 뭐죠? 전문적인 것도 필요하고 또 끈 인맥도 필요하고 또한 꿈 이제 그런 비전과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것.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지혜도 필요하고 또한 우리 어떤 모양도 필요한 이미지도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스스로에게 이제 물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성공하기 위한 7가지, 5가지가 있는데 나는 뭐가 있고 뭐가 없을까라고 이제 스스로 저한테 되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부족한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제 스스로 돌아볼 때 저는 끼도 좀 없는 것 같고 또한 용기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재능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인맥도 없고 뭐 그런 꿈도 비전도 약한 것 같고 지혜는 더 부족한 것 같고 여러 가지 것들이 저 안에 이제 부족함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축사는 이제 그 감신대 이제 총장님이 해주셨고 설교 말씀은 이제 중부연회 감독님이신 정윤수 목사님이 이제 정윤수 감독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박사라고 하면 뭐든지 잘 알고 뭐든지 잘하는 사람을 박사. 그래서 우리 뭐 흔히 척척 박사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있어야지 목회학 박사니까 목회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잘하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에 뛰어난 그런 사람에게 주는 그런 학위가 아니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신도 목회학 박사지만 박사가 별거 아니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목회학 박사라는 것은 결국 그런 운전면허증과 같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면허증을 발급을 할 때 우리가 다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좌회전은 어떻게 하고 우회전은 어떻게 하고 또 멈출 때는 어떻게 멈추고 또 신호는 어떻게 보고 시험도 치고 실제적으로 운전도 해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운전할 수 있다, 운전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운전의 어떤 그런 지식들을 알고 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확인해주는 증서가 운전면허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내가 운전면허증이 있다고 해서 운전을 잘하십니까? 여기 다 잘하시나 보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잘하시나 보다. 근데 내가 운전면허증이 있다고 해서 또 운전면허증을 예전에 발급받았다고 해서 내가 운전을 잘하느냐? 예전에 발급을 받아놓고 운전을 안 하고 어디에 넣어놓으면 그게 무슨 면허가 되는 거예요? 장롱 면허가 되는 거야. 자격증은 있지만 면허증은 있지만 운전을 못하는 거와 다를 바 없다.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은 결국 운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냥 알고 있구나,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면허증과 운전을 잘하는 것과는 또 사실 별개와 같다라는 거. 결국 목회학 박사라고 하는 것들도 결국 내가 목회에 대한 것들을 내가 부족한 게 뭔지,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게 뭔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바른 방향의 목회인지를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어떤 그런 결과들을 가지게 되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되었을 뿐이지 그것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잘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우들과 함께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 결국 목사와 또한 교인들에게 있다라는 것. 결국 제 스스로에게 이제 그러한 물음들을 던져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잘해야 되고 우리 에미지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앞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5가지 그러한 것들 속에서 내게 부족한 것들이 뭐고 무엇을 또한 붙잡고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은 알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국 여러 가지 재능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고 인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결국 꿈, 비전, 결국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뭔지, 우리 해미제일교회 주신 꿈이 뭔지, 우리가 함께 붙들고 나가야 될 그 꿈이 무엇인지를, 그 비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가야 될 책임이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또한 주어진 일들이고 우리의 교회가 또 하나님의 사역을 향해 나아가야 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 저는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게 주신, 또한 우리 해미제일교회에 주신 그 꿈과 비전이 뭐냐?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또한 주어졌다라는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어진 꿈과 계획과 비전을 품고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나아갔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첫 번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에 그를 통해서 모든 자연 환경과 모든 자연 만물과 더불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네가 다스리고 네가 지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함께 상생하며 함께 이를 이끌어 나갈 그런 사명과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고 아담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주신 꿈과 약속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뭘까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로 하여금 갈대아 우르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꿈을 주시기를 너로 말미암아 뭐가 될지어다?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예전 개정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에 뭐가 될지라? 근원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기를, 약속을 주시기를 바로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통로가 될지라, 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명과 꿈과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에게는 어떤 꿈과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출국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도 약속하시기를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던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케 해서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를 이끄시도록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그 우리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아담에게만, 또한 아브라함에게만, 모세에게만 주신, 다윗에게만 주신 꿈과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지시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 땅, 그 축복의 땅을 향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 길이 결코 쉽지는 않다라는 사실. 그 길 향해 나아가는 그 길 속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 우리들의 삶 앞에 많은 힘겨움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느냐. 지난주가 무슨 주일이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6월 첫 주는 평신도 주일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꼭 기억하실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 말씀 속에서 교회들마다 이제 그 평신도 주일을 지키면서 평신도가, 그래서 성도님들이 뭐 주일 1부 예배든 2부 예배든 그런 예배 때 말씀을 전하는 교회들이 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 고향교회, 부산에 있는 고향교회 해오름교회에서 지난 주일 평신도 주일 지키면서 거기는 매년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나오셔서 말씀이라기보다는 간증을 이렇게 시키셨더라고요. 그래서 간증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뭐 사회부터 뭐 성경 봉독까지, 사회, 기도, 성경 봉독, 말씀까지 이제 다 평신도가 주관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날 말씀을 전한 분이 이제 저희 그 매형, 시무 장로로 계신 매형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뭐 말씀이라기보다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고 어떤 일을 했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종치고 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또 중고등부 주보를 갖다가 이제 옛날 등사기로만 하고 하던 그런 많은 일들을 이제 어린 시절부터 쭉 이렇게 간증처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여러 이제 내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렇게 잘 지켜나갔지만 삶의 여러 위기들, 실패들을 겪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2번, 3번 이제 실패한 이야기들 쭉 하시면서 그 실패의 과정 속에서 또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그 장로님에게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다? 평안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로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다? 미래와 희망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고난과 시련과 실패와 시험과 좌절과 많은 것들 앞에 놓여져 있지만, 그런 삶이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뭘 주시는 거다? 평안을 주시는 거다. 하나님 우리에게 절망과 또한 낙심과 포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까? 목회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저도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제가 붙들고 있었던 말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그래서 제가 5년이 됐는데 우리 목사님이 설교 때 매일 얘기했던, 못해도 한 10번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몇 장 몇 절인지 여러분 아시는 분 혹시 계세요? 선물을 드리고 싶어, 이런 분한테는. 욥기 23장 10절 말씀, 나의 가는 그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아멘.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그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시리라.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이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내가 힘들 때마다, 아플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내가 괴로울 때마다 이 말씀이 내가 힘이 되고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돼서 위로가 돼서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 제가 신방 가면 늘 물어보는 게 좋아하시는 찬송가 뭐냐고 늘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들 눈치가 있으셔갖고 다 알아, 다 준비해 보셔갖고 몇 장 몇 절 얘기를 하셔. 몇 장이라고 다 얘기를 하셔. 이제 다음에 가면 이제 더 물어볼 거예요. 좋아하시는 찬송가뿐만이 아니라 좋아하시는 말씀 구절도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저도 준비를 잘해야 될 게 뭐냐면 좋아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런 내공과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아하는 말씀을 그 자리에서 또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신방 가가지고 말씀, 좋아하시는 찬송과 좋아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 성도님을 향한 말씀과 찬송이 그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그런 귀한 말씀을 붙드시고,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 그 말씀 한 구절 하나 암송하고 그 말씀 한 구절 붙들고, 물론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내가 괴로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또한 내게 힘이 주시는 나도 모르게 떠오르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 아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또한 붙들고 나아가야 될 그러한 꿈과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어요. 근데 죽기 전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모압 평지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마지막 설교, 그래서 이 고별 설교,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 마지막 유언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여기서 이제 신명기라고 하는 이야기, 이 신자가 무슨 신자면 되풀이할 신자예요.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했더니, 야, 신명기 신자가 무슨 신자인 줄 알아? 그랬더니 애들 한 얘기가 신라면 신자요. 신라면 신자 아닙니다. 되풀이할 신자예요. 되풀이할 신자. 이 얘기는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되풀이할 정도의 그러한 계속해서 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말씀이에요. 그 전하고자 했던 말씀이 뭐냐라는 거야. 많은 말씀이 있겠죠. 그 설교 가운데 많은 말씀도 있지만 그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 문장이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너희들을 어떻게 구했는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출애굽하셨잖아요. 탈출시키시면서 그들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기 전에 그들이 어디에 머물게 됩니까? 광야에서 머물게 돼요. 광야에 머물 때에 그들에게 무엇으로?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들이 알지 못했던 만나를 허락하심으로, 만나를 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을 출애굽하셨던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또한 광야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프던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배부르게, 그들을 지키셨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오늘 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치지 아니하였다. 40년 동안 그들은 계속해서 장막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40년의 시간들을 또한 헤매고 다닐 때, 유목생활을 할 때에 그들의 의복이 또한 그들의 발이 부르치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한 그 길을 걸어갈 때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가로막던 많은 이방 족속들, 그들 안에는 그러한 모압 족속도 있었고 또한 아말렉 족속도 있었고 또 여러 족속들이, 에돔 족속을 비롯한 여러 족속들이 그들의 길을 방해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가게 하셨던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오늘 그 땅은 바로 그러한 밀과 보리의 소산지고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나무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고, 그 땅은 또한 옥토와 같은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옥토와 같은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어떻게 알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너희들을 지키시고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너희들을 옥토와 같은 아름다운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이야기.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저들이 잊지 말아야 될 놀라운 사실인데,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위로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그들에게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이 기억하라는 이 말씀은 어찌 보면 광야의 생활을 잊지 말라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지금 그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괴로움의 시간들이었고 고통의 시간들이었고 환난의 시간들이었고 갈등과 분쟁의 시간들이었고 수많은 괴로움의 시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몇만 명인지 아십니까? 레위기에 보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래요.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남자만 60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여자는 조사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추정하기를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누가 있냐면 노인이 있고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와 또한 노인과 아이들을 합하면 한 200만 명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4일도 아니고 40일도 아니고 400일도 아니고 무려 몇 년? 40년을 광야 생활했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집 나가면 뭐예요? 고생길이고 개고생이잖아요. 그런 40년의 생활들을 했다라는 것은 그들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불편하면 얼마나 예민합니까? 서로 싸우고 그랬을 거예요. 많은 그런 괴로움들 속에서 정말 내후외환의 시간들을 그들에게 보낼 때에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그들을 지키셨고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또한 그들의 그런 어려움들을 이기며 나가게 하셨다는 사실. 오늘 우리의 어려움의 시간들 속에서 수많은 고난과 시련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또한 건지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고난의 시간들 앞에서 좀 조용히 좀 하게 하세요. 우리가 어떤 시간들 앞에서 어떤 괴로움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셨던 그 구원의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그 믿음의 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치매를 앓으신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이 오랫동안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몸이 연로하시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치매라는 병을 앓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에게 아마 이제 목사님이 그래도 말씀을 또 이분이 워낙 또 말씀을 잘 읽고 또 열심히 말씀 가운데 살아왔던 분이니까 주신 말씀이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 구절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을 주셨나 봐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을 이 권사님이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그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기억이 떨어집니다. 몸은 노쇠해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끝까지 계속해서 이제 암송하시면서 붙드셨던 거예요.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또한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은 뭐냐면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것을 내가 알미라는 거예요. 내가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에게는 그가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점점 기억이 이제 멀어지면서 그 혼미해지면서 몸과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그 암송했던 말씀들이 점점 줄어서 마지막 한 구절 그가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하노라 이 한 구절만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2주 전에는 그 한 문장마저도 다 기억하지 못하시고 점점 기억을 잃고 또한 의식을 잃어가시면서 그가 되뇌었던 말씀은 뭐냐면 그가라는 말씀만 계속 되뇌이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하노라. 그의 기억은 그 몸의 노쇠함으로 또한 그 질병으로 인하여 또한 그것이 점점 사라졌지만 하나님이 그가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하노라 라는 그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순간순간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괴로운 시간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아프게 했던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이 있습니까? 그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확신케 하셨던, 사실 오늘 이 말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나왔던 그 장정들은 사실 못 들어가요. 그 이후의 세대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출애굽 2세대들.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시간들, 그러한 사건들을 엄밀하게는 다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에요. 그러한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어진 사건들을 기억하고, 그 기억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것을 전하라라는 얘기예요. 전해서 그것을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의 그러한 경험으로, 체험으로 그것을 가지고 그 신앙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체험, 우리가 이것이 내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또한 우리의 속해, 우리의 교회에 그런 체험의 역사로 이어나가는,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힘과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이제 7월이면 이제 우리 창립기념주를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 이뤄가신 놀라운 일들, 우여곡절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많은 힘겨움의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뤄가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날마다 써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놀라운 역사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 펼쳐가실 그 구원의 하나님, 그 인도하심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또한 날마다 샘솟듯 이루어져가는 그 옥토의 삶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 기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고난의 현실을 새롭게 보게 하소서.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가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 기도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그 구원의 하나님을, 또한 그 믿음의 하나님을, 또한 그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심에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또한 아담의 하나님이, 또한 모세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또한 우리의 아픔을 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하시고 우리의 괴로움을 하시고, 그러나 오늘도 우리를 또한 이렇게 세워주시며 오늘도 또한 꿈과 비전 가운데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사오니, 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오 주여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했던 마지막 그 고백의 말씀이, 그 믿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저들에게 주었던 그 말씀,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여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세상의 고난과 시련과 시험 앞에 무너지는 자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는 자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오늘도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아픈 몸도, 또한 상한 심령도, 또한 저들의 삶의 상황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케 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오